아는 것의 한계 이런 제목인데요. 영적 소경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제목을 붙여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한계가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매우 둔감하다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은 그냥 하신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신 일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지만 이 사건을 이렇게 딱 뽑아서 모든 병자를 고친 걸 성경이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도요, 기적은 7개밖에 안 기록했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은 겉으로는 그냥 육적인 소경을 고친 사건 같지만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영적인 제자들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몰라봤잖아요. 그죠? 육체적인 소경은 앞을 못 본다고 하지만 물리적으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이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못 보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오늘 사건은 한편으로는 육체적인 소경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 다시 말해 우리들 인간들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크게 두 가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를 일시키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수련회를 앞두고 이번 수련회 갈 텐데 또 수련회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고 이걸 알면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묵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는 것의 한계, 그렇게 이름 붙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영적인 소경인가. 아까 영적 예배 찬양을 했는데 예배도 우리가 영적으로 드린 예배가 있고요, 그냥 물리적으로 드린 예배가 있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영적인 소경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본문에 대조되어 있는 두 사건을 통해서 소경은 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다 그랬죠. 육적인 소경이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못 보는 영적인 소경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게 누구 죄입니까? 이 당시에요,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이 이 유대 사회에는 팽배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무슨 일 생기면 저게 누구 죄냐? 저 사람 죄야? 부모 죄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이들은 율법의,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율법의 프레임에 갇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저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게 저 사람 죄냐? 부모의 죄냐?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 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소경이죠. 육체적인 소경은 앞을 못 본다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못 보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보면요, 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안다. 여기 오늘 제자들도 뭘 아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저건 누구 죄지? 이거 둘 중에 하나겠지 뭐. 뭔가를 안다고 하는 편견과 교만이 있으면 안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모르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아는 것 때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다는 것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죠. 내가 이걸 안다. 물론 맞죠. 그거 아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다 말하는 순간 다른 거에는 갇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곧 모르는 것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의 인간의 상태를 성경이 예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소경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단순히 지식이 부족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는 교만과 확신 때문에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일 마음의 공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육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해석이 팽배해 있었고 그 율법적인 프레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을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됐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사건이죠. 여러분 뒤에 가서 보면요, 오늘 보면 이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얘기까지 기록하는데 뒤에 가서 보면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여기 제자들은 이 소경의 눈을 뜨기 전에 누구 죄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전혀 영적인 안목이 없었죠, 그죠? 근데 그러면 소경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이 뒤에 가서 읽어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나면서부터 안 보는 사람이 볼 수가 있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논쟁과 신문과 이 눈뜬 사람을 데려다 놓고요, 논쟁을 벌이고 신문을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은데 너 이거 누가 뜨게 했어? 계속 신문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몰랐다고 칩시다. 그래서 영적인 소경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 일이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도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근거로 이런 말씀 드릴 수, 인간은 봐도 안 믿고 안 봐도 안 믿어. 그냥 안 믿어요, 무조건.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 보니까.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소경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주님이 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본문을 보면서 제가 아까 그렇게 설교를 시작했죠.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를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뭔가를 좀 아십니까? 안다고 하면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알쏭달쏭한 말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못 보는 것이 너무도 많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체험한 주님은 수백 수천 가지의 주님에 관한 모습 중에 그냥 한 모습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죠. 바리새인들처럼. 아는 것이,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내 영적인 시야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 5장 21절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 어떻게 못 들어요? 무슨 말씀이죠, 이게?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제자들처럼 이건 저 사람 죄 아니면 부모 죄다.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고 자기의 편견과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안다고 생각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거는 봐도 못 보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 얘기 제가 해볼게요. 하나님의 율법과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을 외워요. 아이들 때 외운다고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외우십니까? 요즘 우리 창세기 큐티 하는데 외워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외워요. 달달 외우고 있다고요. 그들의 지식은 완벽했고요. 그 지식에 따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자는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단정지었어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도 맹인이 솔직하게 간증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면 안 받아들여요. 그들의 아는 것이 진정으로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본문이 드러내는 아는 것에 갇힌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린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있죠. 우리 교회 다니고 있죠. 저도 목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전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것도 모르진 않겠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이나 될까요?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의 영적인 무지와 한계를 철저하게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이라고요. 사실 그 아는 것에 갇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주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다 볼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모른다. 이 겸손입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고 있습니까? 이만큼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겸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교회 나올 때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뭘 압니까? 이거 근데 겸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뭘 압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모릅니다. 철저히 무능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련회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련회 가서도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하면 은혜는 거기서 저는 그친다고 생각합니다. 수련회 가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분들 계세요. 수련회 가잖아요. 그럼 평상시 안 하는 것도 시킵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그래요.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못 만나봤는데 예전에 제가 오래된 장로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한 분이 이런 나이 드신 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평생 손을 들어본 적이 없다. 특히 그분은요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앞에서 누가 인도하는데 항상 얼굴에 인상을 쓰고 계셔. 그 앞에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늘 와가지고 목사님 저분 때문에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된다는 건 자기들이 찬양 인도하는데 너무 인상을 쓰고 계셔. 우리가 뭐 잘못하나? 이 앞에서 인도하는 분들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반응이 없거나 얼굴이 이렇게 저기 하잖아요. 우리 늘 잘 쓰는 말로 썩었잖아요 얼굴이. 그러면 내가 뭐 잘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마음이 위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 뜻대로 좀 해주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련회 가면 좀 손들 들고 찬양하고. 또 어떤 분 이런 분도 봤어요. 기도하는데 뭐 저렇게 크게 기도하나 소리 내서 말이죠. 울면서 말이죠. 기도는 그냥 조용히 하면 되는 거지. 그게 그 생각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못 해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가서 진짜 은혜를 받으려면 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나는 바보 멍충이다. 죄송합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바보 멍충이. 난 모른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뭘 아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다 집에다 놓고 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뭘 합니까? 사실 알죠. 아는 거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전 설교하러 올라올 때도 그래요. 여기 원고도 다 있고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설교할지 다 알아요. 저도. 그렇지만 올라올 때 제가 어떤 생각하고 오는지 나오는 줄 압니까? 하나님 그렇지만 제가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설교 중에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제가 뭘 합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수련회 가는데 여러분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딱 정해놓고 자기가 아는 것만 하겠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만 하겠다? 그러면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면 마음을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는다는 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아니요, 알죠. 그렇지만 내가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다. 주님, 제 눈을 뜨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세요. 그래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좀 안다고 생각하면요, 앉아서 판단한다고요. 왜? 뭘 아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까 모른다고 해야 판단이 안 되는데
뭘 안다. 그러면 이제 판단이 돼요. 찬양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설교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기도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부디 말씀드립니다. 이번 수련회 같이 가실 때 여러분이 평소에 알고 있는 건 다 집에다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셔서 나는 모른다. 물론 나는 모른다 그래도 그게 나죠. 뭐 그죠? 어디 가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마음을 주님 저는 모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와 하나님의 하는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자가 그랬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대요. 그 사람은요, 안다고 말할 때 특정 교리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을 규정하고 다른 방식의 체험이나 해석을 배제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시고요, 인간의 이해로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확신이 오히려 더 깊은 믿음과 경외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설교의 내용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 우리의 상태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조금만 안다고 생각하면 금방 교만해지고 금방 편견이 되고 금방 판단하고 그걸로 정죄하고 이렇게 한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모릅니다. 여러분, 과학계에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아는 것이 병인 게, 제가 옛날에 읽었던 글에 여러분 의학사에도 그게 있어요. 20세기까지 의사들은요, 여러분 위궤양의 주 원인을 스트레스나 맵고 짜고 한 걸 먹는 식습관 때문이라고 믿었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죠, 그죠? 근데 오랜 기간 그렇게 정설로 오다가 1980년대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도 안 됐어요. 베리 마셜이라는 분과 로빈 워렌 박사가 위궤양의 원인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세균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과학계에서 믿어오지 않았던 것을 이분들이 주장합니다. 아무도 안 믿었대요. 그때 아무도. 그분들을 배척해댑니다. 과학계에서.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이 기존의 의사들이 너무 터무니없는 것으로 치부하니까 마셜 박사가요, 이 세균을 배양해가지고 직접 그걸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위궤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치료하는 극단적인 실험을 했다.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게 헬리코박터가 그래서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헬리코박터균 모르는 분 없죠, 그죠? 내시경 하면 다 얘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 두 분이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된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예?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한계와 무지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아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내가 저건 좀 알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래, 그건 알지 몰라요 좀.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건 모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갇혀서 딴 게 보이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줄로 생각, 내가 뭘 안다? 선줄로 생각, 내가 뭐가 좀 됐다. 이런 사람은 첫 번째 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나는 서지 못했다. 나는 모른다. 알아도 모른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수련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인 소경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다.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좀 아신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 크게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예?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해. 내 마음은 거지 같아. 마음이 가난해.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뭘 알아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이 채우시죠. 누구 죄입니까?
부모 죄 아니면 뭐 저 사람 죄지 뭐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내가 아는 것의 한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이게 부각되어 있어요. 보냄을 받은 자. 오늘 본문에 실로암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소경을 주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고치십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보통은요, 성경에 소경을 고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보통 어떻게 고치는 줄 압니까? 손을 대거나 손을 대서 만지시거나 말씀으로 하시거나 침을 뱉어서 눈에,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베세다에선 침을 뱉어서 눈에 바르고 안수하셔서 고치신 적이 있어요. 어쨌든 모든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 현장에서 고쳐주셨어요. 예? 현장에서. 눈이 안 보이니까 뭘 어떻게 더 데리고 다니실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제가 이 사건이 주님이 그냥 일으킨 사건이 아니에요. 다 뜻이 있어서 했다 그랬죠. 이 사건이 갖는 독특한 점이 뭐냐면 주님은요, 바로 고쳐주시지 않고 이번에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굳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기 전에 눈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아직. 그죠? 그럼 이게 앞도 안 보이는 분이고 실로암 못에까지 가려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고쳐주셔야죠. 그래서 눈 안 보이는 분들 다 현장에서 고쳐주셨어요. 다른 분들도. 근데 이번에는 굳이 그렇게 하시고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실로암에 가서 해라. 그런데 실로암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어찌 보면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요, 실로암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실로암이.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이 병자를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고치셨다고 생각합니다. 11절을 보시죠. 이 병자도 똑같은 말을 해요.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보냄을 받아서 씻음을 받았다. 깨끗함을 입었다. 그런 뜻이죠. 실로암이란 말의 뜻은 그겁니다. 이 사건에서 주님이 실로암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은 보낸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그죠? 누군가 보냈다는 뜻 아니에요. 우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실로암에 가서 씻었어요. 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나왔다. 그거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다 알아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그건 누가 보냈는데? 예수님이 보냈다고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이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는 이겁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뜻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 소경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다들 현장에서 고쳐주셨다던데? 주님? 제가 눈도 안 보이는데 실로암까지 어떻게 가요? 또 남한테 폐를 끼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사람 고쳐주듯이 저를 그냥 이 현장에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 생각이 되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거지. 그죠? 신앙생활이. 근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내셨어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분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금방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생각과 안 맞고 주님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해주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해? 왜 저 사람한테는 복 주고 나한테는 어려움을 줘? 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는 것이 보냄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똑같은 뜻인데 단어만 다른 단어가 또 하나 나와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아포스톨로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사도라는 뜻이에요. 사도. 예수님의 12사도 그랬을 때 아포스톨로스예요. 그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엔 12사도만 보냄을 받은 자라고 했다가 나중엔 바나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십니다. 이제
사도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도예요. 믿으십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 뜻대로 해야 된다고요?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해야죠.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엔 안 맞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죠.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는 사람이 바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요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때는 그 사람이 화를 냅니다. 누구냐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은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문둥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잡혀온 이스라엘 여자 종이 저기 가면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사를 말합니다. 엘리사. 그 사람한테 가면 나을 텐데, 그래가지고 아람 이 나아만 장군이요, 선물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근데 엘리사가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안 나와봐요. 종을 보내가지고요, 내 얼굴 볼 필요도 없어. 그냥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나아만 장군이요, 뿔이 여기까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이 친구가 나를 굉장히 무시하네.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아람 나라의 그 유명한 장군인데, 한낱 선지자,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의 선지자가 내가 찾아왔는데 나아보지도 않고 종이나 보내가지고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래가지고 분해가지고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옆에 있는 종들이 말렸죠. 아니, 더한 거 시켜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뭐 그랬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믿져야 본전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제 생각이에요. 가서 씻었더니 나았어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건에서 뭘 말하죠? 자기 생각에는요, 야, 우리나라에 이 요단강만한 물이 없냐? 그랬단 말이죠. 보냄을 받은 사람은 지 생각하지 말고 자기 생각에는 분이 나고 화가 나죠.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래서 일부러 엘리사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 안 하나 보게. 내 얼굴 봐서 뭐 할 거야? 나 볼 필요도 없어. 가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 돼.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면 이걸 한번 꼭 물어보시고 하십시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의 뜻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방식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인가? 꼭 한번 물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니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교회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 우리의 상태, 뭐 우리 다 괜찮은 분들이죠, 물론.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라는 공통 분모 아래서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못 본다고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못 봤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못 봤잖아요. 아니, 심지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도 인정 안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낫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했다면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대로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온마음 교회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저희의 영적인 부족함을 인정케 하시고,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일을 보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 우리가 겸손케 하시고, 보내신 분의 뜻대로만, 내 뜻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뜻대로만 행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 안다고 하지만 그 안다고 하는 것이 곧 모르는 것의 시작인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능한 영적인 소경임을 인정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보내신 분의 뜻대로만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고 부족한 존재인가 보았고 그것을 인정할 때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만 내 생각, 내 주장, 내 선입견, 내 편견, 내 교만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과연 하고 있는지 늘 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